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4절과 5절을 읽었지만 한번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로 시작해요. 이 계시록이 교회에 보낸 편지라. 자, 이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 22장에 또한 이 계시록이 교회를 위한 계시의 책이라 합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숫자가 반복입니다. 7이 7나팔, 7대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 거 아시죠? 예, 그 7, 그 7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끝에 있는 책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창세기의 7째 날에 안식하는 구약의 이 안식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7이 반복이 된다. 이 7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 교회는 교회들의 대표인데 교회가 좁아서 대표가 아니고 교회 유형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7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교회에는 이기는 자를 염두에 두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말씀합니다. 고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인사말인데 앞에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언급이 돼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저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 나오진 않지만 그 뒤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보좌 앞에 있는 이걸 통해서 이제도 계시고 저대로 계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7 영은 성령이십니다. 다르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성령으로 보는 게 요한계시록 내에서 무난합니다. 뒤에 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교훈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에요. 1장 1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평강, 평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있는 그 7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고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내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기로 결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그 사랑은 다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리적인 문답이 아니고 그 문답을 넘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어디서 해방시켰느냐?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원래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임금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전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요 과정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킴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죄에 있어서 안 되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은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온전한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또 베드로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그 문에 새겨진 이름과 성곽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의 제로로 혹은 새 예루살렘의 핵심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탁월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특히 행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쉽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성소에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서 뭐 하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이랍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미안합니다. 녹음 중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계속하겠습니다. 7절. 7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하죠.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권능으로서의 구름인지 아니면 무천사들을 타고 오시는지, 이 모습은 장관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사람들이 이제 다 봐요. 보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보고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합니다. 뒤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 반응을 요 인사말 다음에 적은 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줄거리로 본다면은 소설이나 영화를 해보면 그 서론에서는 그 서론 부분만 시작을 적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인사말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1장 1절에 속히 오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첫 장을 읽으면서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오실 예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그날을 모르니까 매일매일 껴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처음 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면서 오실 예수를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요. 오실 예수를 맞이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울고 불매하지 마시고 감화, 감동, 감사, 기쁨, 환희를 가지고 예수님 맞이합시다. 이 땅에 겪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버겁지만 거기에 믿음 무력해지지 말고 오히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8절도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8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사실 이 부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 혹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 반복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 자신의 천명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란 겁니다.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면 이 중간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 그 행위의 연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원히 계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히 후, 영원히 시간 전, 시간 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전능한 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전능한 자 하나님을 믿으니 성도님들 기죽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순종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 내세적이다, 타계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이다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 구조가 주는 메시지, 혹은 그 단어와 문장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번째 강의에 따랐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 알게 하시고 믿게 하사 오실 예수님 그 맞이할 때까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애곡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